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가까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마음이 쑥쑥 자라서 큰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선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으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건강과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얘들아 인사 좀 해줄래? 안녕. 우리 오늘 말씀 읽을 건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이에요.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목소리 오늘 다 크니까 이달한테씩 줄게요. 친구들 좋아요? 좋아요? 우리 서로 인사해 볼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도 서로 축복해 주면서 나아가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할게요. 친구들 이번이 어떤 주일이죠? 선교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선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저도 맞아요. 우리 민우 이달한테 주세요. 관심이 많네. 선교 영상을 시청을 잠깐 할 거예요. 6분짜리인데 주의 깊게 잘 보세요. 퀴즈를 낼 거예요. 자, 영상 틀어주세요. 교회. 오늘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의 복음화를 위해 6년 전부터 조도 선교에 집중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은혜 광성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새 성전을 건축해 지난 6월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린 은혜 광성교회.
은혜 광성교회의 올해 기도 제목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해제되면서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출발입니다. 다양한 사역 가운데 방점을 찍은 건 전남 진도군 조도면의 섬 전체를 복음화하는 것. 한번 조도를 가서 보니까 그 섬에 거주하는 분들이 1,500명이 계시고 또 그 섬에 중고등학교까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섬은 의미가 있다 해서 조도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해서 20몇 개의 섬들에 사는 분들을 우리가 복음화하자. 그래서 저희가 6년 전부터 이제 조도에 가서 복음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조도, 하조도, 나베도를 중심으로 작은 교회들이 세워져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는 조도. 은혜 광성교회 조도 선교는 6년 전 조도에서의 여름 성경학교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로 조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2년간 줌을 통해 교제를 나눴고 방역 지침이 해제되자 지난 초여름 7살 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40여 명의 성도들이 조도에 들어가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선교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이 중고등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고등부 팀 해서 저희가 이제 찬양 집회를 준비했었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 노방전도까지 해서 이번에는 그래서 어린이와 중고등부 그리고 노방전도팀 그래서 세 팀 이제 새롭게 의료 선교까지 합쳐서 동합 4팀 정도가 같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년 만에 재개된 조도 선교는 여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선교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노방 전도를 하며 어르신들한테 찬양을 불러준 이종표 청년은 잊지 못할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눈을 보면서 이분들이 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되게 저한테 더 많은 거를 받은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것에서 좀 잊지 못할 선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유난히 다문화 가정이 많은 조도. 김세민 청년은 다문화 가정 선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아무래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뭔가 선교를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교회는 안 나오고 그냥 아이들만 보내는 상황이어서 이 어머니들 위해서도 뭔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료 봉사에 나선 이경렬 장로는 한 영혼을 구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치료하면서 뭔가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치료만 하지 말고 며느님 아프시니까 같이 교회 다니시죠 하고 한 말씀 드렸는데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셔서 그냥 그 자리에서 교회 당장 이번 주일부터 나가겠다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의미 있는 진료였습니다. 이번 조도 선교회 조도교회 연합회도 함께했습니다. 조도 선교를 위해 8년 전 조도에 들어간 상조도 침례교회 김성우 목사. 김 목사는 은혜 광성교회가 참 동역자라며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저에게는 은혜 광성교회가요. 그 엘리야의 그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잖아요. 그 큰 비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은혜 광성교회를 참 동력자라고 생각하고요. 형제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10년간의 선교 계획을 세운 은혜 광성교회는 조도 복음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거기에 일꾼들을 키우자라는 거죠. 그냥 문어발처럼 늘리지 말고 집중해서 한 곳에 계속 하면은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맺혀질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하고 간 곳이니까 거기에 이제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하려고 합니다. 나아가서는 세상에 칭송받는 교회로 또 교회의 본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은혜 광성교회는 받은 은혜 이제 세상에 돌려주고 또 한국교회 분쟁이라는
정말 어찌 보면 네, 최고의 여기까지 아픔이 볼게요. 있었던 교회인데 시간이 없어서. 자, 친구들 퀴즈 3개만 낼게요. 조도가 손 들고 얘기해 얘들아. 손 들고. 조도 이름 3개를 얘기할 수 있는 친구. 나온 조도가 뭐뭐 어떤도 지영이. 아니에요. 삼배도 후배도? 예. 체린이. 정답. 우리 체린이 5달란트. 체린이 잘했어요. 자, 다음. 우리 교회에서 이 조도에서 하고 있는 선교가 뭐 있어요? 종류 2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2가지 종류의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에요. 지영이. 네? 선교랑 뭐라고요? 아니요. 선교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어떤 선교를 2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체린이? 네, 무슨 선교? 아, 그 조도 안에서. 인도 선교 말고 조도 안에서.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전도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네? 자, 다문화 선교. 다문화 가정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다문화 가정이 많다 그랬잖아. 다문화 가정 선교를 하고 있고 또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조도 선교 말고 해외에서도 선교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인도 선교도 하고 또 어디도 해요? 인도하고 또 한 나라 어디야? 캄보디아. 맞아요. 인도하고 캄보디아에서도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7대 실천 운동을 배웠잖아. 그 중에서 영적 생명 운동을 되게 잘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생명 운동이 뭐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지영이 2달란트 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만 알지 말고 주변에 더 나아가서 세계로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잘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친구한테 이런 복음을 잘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알겠죠? 네. 자, 전도사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을 할게요. 뭐냐면은 선교 주일이어서 전도사님이 특별히 준비한 거야. 이거는 친구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서. 우리나라에 선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언제일까? 바로 1866년 8월이에요. 제너럴 쇼머너라는 미국 함대가 우리나라의 앞바다에 왔단 말이야. 제너럴 쇼머너 맞아요. 제너럴 쇼머너랑 무슨 사건이 관계가 있어요? 네? 제너럴 쇼머너 때문에 신미양요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신미양요. 근데 당연히 우리나라 바다인데 이렇게 무작정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너럴 쇼머너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자, 근데 이 제너럴 쇼머너에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어요. 영국 사람이에요. 토마스 선교사가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눈도 파랗고 되게 이상하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지금은 우리나라에 서양인이 많지만은. 그리고 되게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예요. 전통적인 유교 국가인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복음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유교 국가인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꾸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 물러가라고 배척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잡혔어. 박충권이라는 사형수한테 잡혀가지고 참수형을 당하게 돼요. 근데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성경책 한 권을 줬어요. 왜 한문으로 돼 있냐면 이 당시에는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중국은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한문으로 된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줬어요. 죽기 전에. 자, 이렇게. 되게 무자비하죠. 참수형이 이런 거예요. 네, 되게 잔인하죠. 죽었는데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야, 얘들.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보고 회개를 하게 된 거야.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간 거야, 이 박충권이. 아까 박충권이 어떻게 했어요? 죽였는데. 같은 사람 맞아요. 그래서 평양교회 장로가 되셨어요. 평양교회.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박충권의 조카 이영태란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숭실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레이놀즈 선교사예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우리나라 성경을 한글로 3분의 2를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 레이놀즈 선교사를 도와서 성경 집필을 하는 놀라운 이 조카가 박충권의 조카가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또 여기 조선에 많이 성경책이 전파가 됐는데 우리 성경책도 지금 보면 종이가 되게 좋잖아요. 그 당시에도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벽지로 사용을 했어.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벽지로 사용하다가 심심한데 한번 읽어볼까 하고 책을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들어온 거야. 이 사람들 이 안에. 그래서 평양의 최초의 교회가 됐어요. 이 성경에 벽지 붙인 데가 평양의 최초의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들어봤어요, 친구들? 개신교회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끈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렇게 우리 복음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게 되게 감사한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와서 죽어서 우리한테 이런 복음이 전파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늘 이거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친구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벤져스 우리나라에서 1,400만 명이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400만 명. 봤어요. 봤으면 스포해도 되겠다, 그치? 영화는 없어. 자, 누구야? 토니 스타크잖아. 토니 스타크가 죽잖아. 그치? 안 본 사람 없지? 그래. 아니, 다 봤다 그랬잖아. 미안해. 선율이 미안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 자, 봐봐. 얘들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조금만 집중해볼까? 쉬. 토니 스타크가 죽는데 유언을 했대. 유언을 했는데 이게 유언한 거야. 3천만큼 사랑해 라고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3천만큼 사랑해. 뭔 뜻이야? 3천만 원을 준다는 거야? 맞다고? 뭐냐면은 이게 토니 스타크한테 딸이 있었는데 딸이 아빠한테 항상 그랬대. 입버릇처럼 아빠 나 3천만큼 사랑해. 왜 그랬을까? 정답. 3달란트 주세요. 주세요. 그냥 대답 잘했으니까. 잘했어. 이렇게 대답을 잘하면 전도사님은 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얘들아. 대답을 열심히 해. 알았지? 라처럼. 자, 3천. 네? 제이로 대답해서 제이로도 2달란트 주세요. 3천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 딸이 3천만큼만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숫자니까 무한대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한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고백이죠, 그렇죠, 여러분? 딸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귀엽죠. 우리 친구들처럼 귀엽단 말이에요. 자,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전도사님이랑 나중에 영화 보러 가자. 자, 그래, 오케이. 자, 얘들아, 오케이. 얘들아 집중. 알았어. 영화 같이 보러 가자. 오케이.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3천만큼, 아니 그 무한대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뭘 봐야지 알 수 있을까? 성경 누구야? 체린이 3달란트 주세요. 좋아요. 오늘 주제랑 되게 잘 맞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신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드라마 간단하게 보고 또 얘기할게요. 2분짜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매우 아름다웠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매우 좋았어요. 그러나 아름답고 밝게 빛나던 이 세상은 죄로 인해 그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말았어요. 죄로 인해 캄캄해진 이 세상을 변함없이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의 빛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어둠 속에 머물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빛을 미워했답니다. 그때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을 깨닫고 죄에서 돌아서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분보다 먼저 와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도 아닌데 자기가 뭔데 우리더러 회개하라 말아야? 나는 가서 더 놀아야겠다. 이 세상은 온통 죄로 인해 어두웠어요. 저는 그분이 오시기 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다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오셨어요. 전 한눈에 환하게 빛나는 그분을 알아보았지요. 그러나 캄캄함에 익숙한 이 세상은 빛으로 오신 그분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친구들 말씀 하나 보고 갈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아멘. 여기서 큰 빛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오래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 알아요? 선지자 이사야. 우리 이사야서 있잖아,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죠. 침뱉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맞아요. 진우하고 민우 3달란트씩 주세요. 맞아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뭘 잘나서가 아니라 뭘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왜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악한데 왜 보냈었을까요, 지영이? 네. 맞아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영이한테 3달란트 주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아멘.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께서. 자, 우리에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죽으실 것을 알고 있으시면서도 말이에요. 그 이유는 아까 지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친구들 고마워요. 끝까지 읽어줘서. 뭐라고요? 다시, 너무 중요하니까 강조.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요? 맞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줬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겠어요? 안 읽어야겠어요? 잘 읽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고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살고 싶어요?
아니죠. 세상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 잘 읽어요? 잘 읽어요? 언제 시간대에 읽어요? 친구들 성경? 심심할 때. 가끔 심심할 때. 전도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읽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로 읽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읽는 것도 좋고 자기 전에 읽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더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자기 전에 졸릴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을 읽고 자면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감사했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더 보고 마무리하고 자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친구들 성경 잘 읽을 수 있겠죠? 네, 고마워요. 성경을 잘 읽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파악하고 잘 알아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만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하나님 전하고 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강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주님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져온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의 주인이시고 언제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친구들의 모든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학교 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하고 즐겁고 날마다 기쁨이 샘솟는 그런 귀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소년부. 선생님 광고할 때마다 쫄려. 너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제자학교 어제 왔었나요? 어제 어땠어요? 너무 재밌죠? 근데 우리가 8명 신청했는데 10명이나 왔어. 더 오고 싶은 친구, 신청 안 했지만 오고 싶은 친구, 중간에 와도 돼요. 친구 신청서 작성해서 와요. 중간에. 알았죠? 자, 그리고 제자학교 마지막에 하는 게 있어요. 광고 한번 들어주세요. 영상. 3월 25일 날 이거 우리 같이 해야 돼.
우리 왜 하는 거는 우리 전도사님이 설명해 주세요. 왜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제자학교 때 받은 그 은혜를 이 페스티벌을 하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함께 서로 모여서 기쁨을 느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거야, 친구들. 알았지?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김경희 선생님 주관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할 거예요.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자, 그리고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뭐가 있죠?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나와야 되고 제자학교도 나와야 되고. 참 좋아요. 토요일 날 되게 즐거운 날이 될 것 같아. 특별 새벽 기도 나오면 몇 달란트 주냐면 10달란트 줘요. 이번이 기회야. 다른 친구 역전할 수 있는 기회니까 다들 나오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나오시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 그다음에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말씀 암송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 10달란트 줘. 새벽 기도 나와. 얘들아 시간 없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그래. 선생님 반은 다 나왔네요. 자, 영혼으로 시작하죠. 왜 이거 보고 하려고 컨닝 페이퍼 가져왔어요? 아니에요. 준비 시작. 아멘. 박수.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주는 예배 끝나고 찬양팀 연습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엄마 나 좀 늦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꼭 모여주세요. 다음 주 예배 끝나고 찬양팀 모임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생파 있어요. 생일 맞은 친구 나와주세요. 앞으로. 오늘 생일 축하 찬양 뭐예요? 한번 띄워서 축복합니다 할게요. 자, 생일이 언제예요? 3월 18일이요. 송재혁 친구. 네, 한 명 더 있는데. 건우 빨리 나와. 우리 3월에는 우리 잘생긴 친구들이 많이 태어났나 봐. 뭐? 우리 인정할 거 인정하자. 하나, 둘, 셋, 넷.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웃어.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 축하해. 잘생겼다. 자, 마지막 광고 할게요. 우리 예배 시간이 몇 시죠? 11시. 근데 우리 11시까지 오는 친구가 10명밖에 안 돼. 지금 우리 몇 명 왔냐면 20명 왔거든. 반은 지각. 죄송해요. 반은 지각하는 것 같아. 지각하지 말아요 앞으로. 네, 공과하도록 하겠습니다.